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벌써 한 달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내일 모레는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 덥습니다. 왜냐하면 삼복더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목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다들 아시는요. 말복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말복 때문에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치킨이라도 한 마리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말복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새벽에는 선선하니까 조금 버티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8월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인물의 관계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정확히는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등장하고요. 그 야곱의 아들 두 번째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중에 2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랑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2명. 이해되시죠? 예, 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오늘은 한 절 볼게요. 48장 5절 말씀, 바로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까 제가 그렇죠. 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 누구요? 요셉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보시면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명은 누구 거라고요? 여기에서 내 것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야곱,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야, 네가 애굽에서 낳은 그 2명 아들 있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2명의 아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주로 그러죠. 손주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기서도 내 거야 라는 걸 거냐?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2명의 손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야, 얘네 2명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2명을 뭘로 삼겠다는 이야기냐면 나의 양자 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뜻이 다 있는 걸 겁니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야, 너의 2 아들 내 거야, 내가 양자 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동생한테는 아들이 2명, 3명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 삼죠. 큰 형의 호적에 올려줍니다. 양자 삼으라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 말이 돼요, 이런 느낌일 건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뭘 이으라고요? 대를 이어야 돼요. 장자의 이 대를 이으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주로 형제간에죠. 형하고 동생이 조카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일들은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관계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손자 2명 내 거야, 내가 그 2명을 나의 양자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집안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 요셉한테, 야, 손자 2명을 내 아들 양자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요셉과 이 2명의 아들은 어떤 관계가 되죠? 형제 관계가 되죠? 아들이 형제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집안을 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창피해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집안을 주로
콩가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겠느냐? 왜 야곱이 요셉한테 야 너의 두 아들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콩가루의 집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이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 이 두 명의 손자들이 언젠가 이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도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될 거야. 예, 지파로 들어올 거야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5절에 시몬처럼 내 것이, 잘 보세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지파들처럼 너의 그 두 아들도 이 지파를 이루게 될 거야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야곱 할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요. 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의 12절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아버지가 그런 말 했던 걸 요셉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제 늙게 됩니다. 그리고 큰일 났어요. 기력이 쇠하여져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할아버지, 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나옵니다. 아버지, 이 두 명의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성경에 이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 넘어가시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여러분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뭐냐면 장자와 차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이 손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도 큰아들, 큰 손주는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서게 하는 게 맞을까요? 왼쪽에 서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옆에서 혹시 또 누가 그러실까봐,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하실까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큰 손주는, 큰 아들은 할아버지 오른쪽에 서게 하는 게 맞을까요? 왼쪽에 서게 하는 게 맞을까요? 왜 오른쪽이죠? 오른손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원장님, 정답입니다. 사실은. 자, 왜 큰아들을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서게 하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 풍습이라고 얘기가 좀 뭐한데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도 저희 아들을 기를 때 그랬어요. 어느 날,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원장님,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라고. 야, 왼손 쓰지 마. 예,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지. 라고 가르치고. 또 오늘 보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왼손 하지 마. 오른손으로 글씨 써.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른손으로 축복받고, 오른손을 쓰고. 예, 저희 큰아들 녀석은 그래서 손은 오른손을 씁니다. 그런데 발은 제가 못 가르쳐가지고, 발은 왼발을 씁니다. 예, 아무튼, 왜 우리는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냐? 우리의 문화는 그렇죠. 주로 여러분, 지하철 타시잖아요? 지하철 탈 때, 우리가 그 패스를 오른쪽으로 찍나요? 왼쪽으로 찍나요? 안 타보셔가지고 모르는데. 그쵸? 다 오른쪽이죠? 왜 오른쪽으로 해놨을까요? 네,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편합니다. 여러분, 가위질 하시잖아요? 가위도 다 오른손잡이용의 과위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우리가 쓰는 가위 쓰잖아요? 되게 불편합니다. 왜요? 양손잡이도 있죠. 이게 잘 안 잘립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왼손잡이가 잘못된 게 아님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해서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도 많고요. 왼손으로 젓가락질, 숟가락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르신들이 저희가 자랄 때도 그랬고요. 더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특히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 왼손잡이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건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그 보좌는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즉 그 오른쪽은 왜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0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은 7페이지,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왼손도 있는데 왜 굳이 찍어 내어버릴 손을 오른손을 가리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오른손은 중요한 손이에요. 왜요? 오른손은 무슨 상징이라고요? 힘, 능력, 뭐 이런 것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기도하고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더 능력이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30절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이 그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힘을 상징하고 복을 상징하고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범죄해? 그거 찍어내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오른손은 의미 있는 손이었습니다. 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니 이 오른손은 다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누가 알았어요? 아까 제가 인물 또 그려드렸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 오른손이 중요하다는 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할아버지 어느 쪽에 세워요? 오른쪽에 세우고 작은 아들은 어느 쪽에 세워요? 왼쪽에 세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장자가 누구라고요? 므낫세. 그 므낫세를 어느 쪽에 세웠냐면 야곱의 오른쪽에 세워지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야곱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는 그 14절에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 이런 뜻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팔을 신중하게 얹었더라. 그 이야기인즉슨 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누가 큰 손주고 누가 작은 손주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유, 그럼요. 몰랐을 리가 없죠. 이거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얘가 큰 손주야, 얘가 작은 손주야, 그러고 팔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얹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신중하게 팔을 엇바꿔서 작은 손주를 오른손으로, 큰 손주를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건 분명 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중했다. 이건 다른 편으로 바꾸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광경을 바라보던 누가 있어요? 아들 누구죠? 요셉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야죠. 큰아들 큰 손주를 오른손으로 하고 작은 손주를 왼손으로 해줘야지. 이게 지금 뭐예요? 웬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8장 17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얹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엇박부어 얹은 그 손을 다시 이쪽으로, 큰아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게 이 성경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굳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이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도 많고 이제 앞도 좀 침침해지고 뭐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얹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왜 요셉이 여기서 예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굳이 표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팔을 이제 엇바꿔가지고 하네.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아, 이거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쁘게 표현해요. 요셉은 왜 저래? 뭐 이런 느낌? 네? 나름 아버지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셉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오른쪽 왼쪽을 바르게 해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아들이 손주 둘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큰 아들을 할아버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을 할아버지 왼쪽에 이렇게 보내줬어요. 세워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엇바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넘어가서 보시죠. 자, 다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예, 그렇게 얹어달라고 했어요. 이쪽이 장자예요. 이쪽이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이쪽에다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이죠. 야곱의 어렸을 때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젊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권사님?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 권사님 형의 이름이 에서죠. 예,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사건을 저지르죠. 어떤 사건이죠? 예? 장자를 뺏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장자를 뺏었다 그러면 장자의 뭘 뺏었어요? 축복권. 장자를 뺏은 게 아니고요.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어요. 누가요? 야곱이. 어떻게 뺏었죠?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를 속여가며, 그죠? 네? 팔에다가 막 이렇게 뭐 차고 막 그러면서 머리 힘들고 축복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음식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큰 형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가며. 그런 전력이 있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즉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가며 축복권을 뺏었던, 자신이 대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지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는 게 아니라 둘째 차자에게 그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죠. 둘째인 자기가 형의 축복권을 뺏었던 할아버지, 그 본인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엇박고 얹어서 큰 아들을 작은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한테 아버지 그거 아니잖아요. 이쪽이 큰아들이에요. 오른손으로 이쪽 큰아들 이쪽 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니 이 할아버지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19절에? 아들아.
그래,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지금요? 나도 안다. 야, 나도 다 안다.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작은아들인 거, 큰손주 작은손주인 걸 나도 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아들, 이 큰아들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왜 이 민족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5절 말씀 설명드렸죠? 12지파의 민족을 이룰 때 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이 큰아들보다 이 작은아들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거야를 이야기하며, 그래서 내가 이 작은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러니까 큰 손주죠. 큰 손주에게 왼손을 얹는 거야. 라고 이 할아버지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명의 사람을 대조시켜줍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와 아들일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죠. 먼저 요셉을 좀 살펴보죠.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 두 명을 데리고 나와서 할아버지 이 손주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통념이고 문화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하겠어요? 왼손으로 하겠어요? 네,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는 거죠. 더군다나 큰아들을 축복할 때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요셉이 볼 때는 당연히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주는 게 맞는 거죠. 할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다 오른손으로 하는 거. 능력, 힘을 상징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큰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왼손으로 이 작은아들을 축복하는 건 분명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아들, 너의 요셉의 두 아들들이 분명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나 큰아들보다 이 작은아들의 후손들이 더 강성해질 거야. 더 부흥할 거야. 더 많아질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작은아들을 오른손으로 얻는 거야.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을 몰라서, 큰손주, 작은손주를 몰라서 내가 이 작은손주에게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이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큰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작은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손주를 더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야곱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많은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라고 생각하니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다, 큰아들을 축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으로 큰아들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야곱은 그래 나도 그거 알아, 얘가 큰아들인 것도 알고 큰손주인 것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른손으로 큰손주를 축복해 주는 거, 큰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이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 분명할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어갑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오른쪽에, 왼손은 왼쪽에가 아닌 이렇게 엇바꾸어서 그 손주들을 축복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엇바꾸어서 큰 손주와 작은 손주를 이렇게 바꾸어서 그가 축복해 주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요셉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걸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요셉은 어땠다고요? 자, 너무 오래전 얘기죠? 자, 방금 읽은 창세기 4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직접 그 눈앞에 바라보는 요셉이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런데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오른손으로 큰아들 해줘야지. 이거 얹어가지고 작은아들, 오빠 거 가지고 작은아들 해주면 되겠어? 라는 생각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기분이 기뻐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영적 인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갖고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나도 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나도 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라는 걸 나도 안다. 그것을 나도 경험해봐서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그렇게 작은 손자에게, 큰 손자에게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을 해주는 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목격함으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끝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8장 20절 끝에 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앞세웠노라.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왜 둘째를 큰아들보다 앞세우겠어요? 그러나 둘째를 큰아들보다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